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한 권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그런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과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이 굉장히 일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얘기한 하나님을 아는 증거 4가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 위대한 생각.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생각을 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 담대함.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정리하면 엄청난 열정, 위대한 생각, 담대함, 하나님 안에서 만족, 이 표현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에서 볼 수 있고 앞으로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사울은 그의 중재로 인해서 다메섹 교회 공동체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며칠 정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그 다메섹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리 긴 시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다메섹 형제들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즉시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갑작스럽고 놀라운 변화는 마치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혼란을 주었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리고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혼란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 하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가 믿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변화된 삶으로만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말로 증명이 되지 않아요. 변화된 삶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열매라고 말합니다. 훗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추천하게 되거든요. 그때에도 보면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즉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는지 그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사울을 추천합니다. 변화된 삶. 그래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봅니다. 변화된 삶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즉 메신저로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메시지는 난무해요. 그러나 정작 변화된 삶이 점점 줄어드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급기야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게 되는데요. 이 계교를 알게 된 사울의 제자들은 밤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쫓던 자에서 쫓기는 자가 되어버린,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게 야반 도주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의 인생은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게 탈출한 사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죠.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본문은 이 일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본문을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한 군데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두 성경 구절을 참고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곳에서 다메섹 형제들과 함께 며칠 동안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불현듯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떠나는가?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기쁨,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듣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잠시 미루고 그는 홀로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납니다. 여기서 아라비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광야 사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아라비아 주를 가리킵니다. 아라비아 주. 그 아라비아 주는 어딘가 하면 오늘날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사해가 있고 그의 사해 그 남쪽과 동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었던 그런 왕국이 바로 아라비아인데 그 당시에 그곳을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바티아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아레다 왕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성경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첫 번째, 사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정말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획했던 홀로 있음의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과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경 구절을 통합시켜가는 어떻게 보면 신학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왔다는 것은 사울이 그 아라비아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충분히 갖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당시 아라비아는 헬라 문화권인데 그 헬라 문화권 지역에서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바티아 왕국의 왕인 아레다가 사울을 지명수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급히 변방의 다메섹으로 또 도망친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도 그 당시에는 이 나바티아 왕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레다 왕이 체포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머물다가 또 여기까지 체포조가 오니까 그 제자들이 알고 몰래 야밤에 이 사울을 탈출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이 과정이 총 몇 년이었는가? 3년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기록이 3년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 기간이 총 3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시내산까지 갔다.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뭐 그 시내산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거기 갔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고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머물렀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메섹, 아라비아, 다메섹 요 과정이 총 3년의 기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만나서 맨날 쫓겨다닙니다. 맨날 고통스럽고 맨날 외롭고 그러다가 열심히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또 쫓겨다니고 그래서 결국 탈출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도망을 치는데 도망자 신세로 그곳에 가서 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환영받고 싶은데 예루살렘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좀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마도 제자들은 이 사람이 워낙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첩자, 스파이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던 인물이 있죠.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리고. 여기서 데리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꽉 붙들다, 꼭 잡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가 갑자기 차가 오는데 그 신호등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걸 꽉 잡죠, 그죠? 꽉 잡습니다.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먼저 바나바를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바나바가 먼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를 추천하고 적극적으로 그를 세워주고 그의 대변자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참 바나바는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외되고 고독한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추천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참 놀라운 것은요, 때마다 시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울과 다메섹 공동체의 연결고리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예비하셨다면 이제 사울과 예루살렘 공동체의 연결고리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예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해와 동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감동이라면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이 먼저예요. 늘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나 순종이 먼저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교하시는가? 누가 이 선교의 주체이신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정리해주고 일단락해주는 말씀이 바로 31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일단락하시고 이제 10장부터는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것인데, 그것도 누가 하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그것을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핍박당하고 또 순교당하고 또 쫓김당하고 탈출해서 도망치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바나바의 영성을 좀 적극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바나바 훈련원에서 훈련받은 적이 있는데 전 원장님이셨던 이강천 목사님은 그 바나바 훈련원의 영성을 소위 2등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1등이 아니고 2등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기꺼이 낮아지는 사람.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을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외로운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사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몰두하며 살아가지 않고 누군가를 섬김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영성. 그것이 바로 2등 영성이고 바나바 훈련원의 영성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사울 같은 열정적인 전도자도 필요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는 또 바나바와 같은 2등 영성의 소유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은 다 골고루 귀하고 중요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또다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5일을 머물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5일,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이곳에서도 15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계획을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또 다시 사울을 붙들어 가지고, 제가 볼 때 사울은요 죽음도 불사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붙들어 가지고 탈출시키고 또 붙들어 가지고 가이사랴로 보내서
거기서 배를 태워 고향 다소로 멀리 떠나보냅니다. 여기 있으면 또 위험해지니까. 아라비아에서 또 다메섹에서 쫓기고 지명수배자가 되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만 당하는 비참한 신세.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다시 새롭게 눈이 뜨이면서 그의 인생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이 뭔가? 대부분 다 입신양명.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어떤 더 큰 권력,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명품 들고 다니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소중한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도 성공에 대한, 인생에 대한 관점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복은 과연 무엇인가? 헐벗고 쫓기고 굶주리고 도망치고 초라하고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진정한 성공은 오직 순종하는 삶이다. 진정한 성공은 충성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기준입니다. 관점이 변화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관점이 변화됐어요. 진짜 성공적인 인생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진짜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시고 충성하려고 몸부림치셨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별로 없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도 별로 없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자식들한테 별로 남겨줄 것도 없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사셨어요?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셨잖아요. 그죠? 충성하려고 몸부림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에요. 또 많은 것 없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셨어요. 충성하려고 애썼고 있으나 없으나 그저 순종하려고 애썼고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성공에 대한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이제 순종하는 것, 지금까지 충성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내 삶 속에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는데, 내가 그래도 충성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게 진짜 성공이구나. 내가 잘 살아왔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환영 세레모니를 준비하시고 면류관 예비하셨다. 그거 분명히 믿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시면 좋겠어요. 진짜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삶.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그러죠. 내가 감옥에 갇히건 살건 죽건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케 되는 삶. 그게 내 목표다. 그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고 그 믿음대로 그렇게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위 억만장자였습니다. 1800년대 말,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큰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는 나중에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예일 대학이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까지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윌리엄 보든의 아버지가 세상을 좀 넓게 봐야 된다 그러고 세계 여행을 좀 다녀오라고 그랬대요. 그 당시에 지금 200년 전인데 고등학생 졸업하고 세계 여행을 보낼 수 있는 아버지. 야,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강권 때문에 세상을 여행하게 되는데 저 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을 여행할 때 그 어린 나이에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라 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는 부모님께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고 있던 성경책 맨 뒷장에 첫 번째 자신의 결단을 담아서 첫 번째 문장을 기록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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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의미 있는 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그 큰 그룹의 상속자로 태어났는데 누구 맘대로 선교사가 돼요? 아버지가 그걸 용납하시나요?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가 막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예일대학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대학에 들어가서 첫 해 1학년 때 그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회 같은 것이죠. 그리고 4학년이 되었을 무렵에는 예일대학에 아침마다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임이 무려 1000개로 부흥을 했답니다. 한 개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그런 모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많은 곳에 기부하고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예일 호프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노숙자들을 돕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에 그는 자신의 성경책 뒷면에 또 하나의 문장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남김없이였죠. 두 번째는 후퇴 없이. 후퇴 없이. 정말 후퇴 없이 전진하겠다. 그런 고백이겠죠. 그리고 그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저 중국의 간수성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저 이슬람 지역에 가서 잠깐 복음을 전하면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집트에서 척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도 안 돼서 25세 정말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인생을 보면서 뭐 인생을 저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비참하게 살았다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딘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병 걸려 죽었으니까요.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선교를 대신 가겠다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정말 엄청난 젊은이들의 헌신이 이어집니다.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그가 2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일기장에는 또 하나의 문장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장, 바로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변화된 사람들,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토 역시 남김없이, 그리고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중보기도 팀과 함께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순교제를 다녀왔는데요.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른들과 아이들 포함해서 77명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제가 그 예배당 앞에 올라갔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어제 이 설교 원고를 어느 정도 준비해놓고 갔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의 삶이 오버랩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을까?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던 그 목사님의 가족이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도대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컸길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도대체 얼마나 컸으면 그 죽음의 공포를 초월할 수 있었을까? 이건 상상이 안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예배당 앞에 돌이 있거든요. 돌들. 그 돌들이 그 성도님들을 목을 매달아서 바다에 바로 던진 거예요. 바로 앞이 바다거든요. 공산당이 그렇게 죽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돌에 매달아서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우리가 말로만 듣던 칼로 목을 베버리고, 팔 다리를 잘라버렸다고 그래요. 팔 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산채로 사람을 웅덩이에 넣어가지고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막 죽인 겁니다. 가장 나이 어린 애가 한 3살 정도, 4살 정도. 그런데 15살 언니가 이 동생들 3명을 이 끌려가는 중에 동생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15살짜리 그 언니가, 누나가 동생들한테, 3명의 동생들에게, 얘들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더 좋은 곳으로 가.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나중에 발견됐는데 그 아이들이 목이 잘려가지고 돌에 매달려서 바다에 수장된 거예요. 야, 이런 순교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진정한 성공을 꿈꿨다면 다 도망쳤을 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는 천국 간다.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린 사람들이다. 남김없이, 그리고 후퇴 없이 도망치지 않았어요. 후퇴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기서 도망쳤다면 얼마나 후회됐겠어요. 나중에 두고두고 평생 왜 그때 내가 도망쳤을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내 삶을 전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듯이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또 우리 그렇게 천국에서 만나기를 우리 함께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기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우리 남은 인생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적어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달려가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수고했다고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그렇게 충성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